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12지파를 일일이 축복하며 너희들은 보족과 같은 존재들이다 축복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었음을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묵상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세 번째 섹션이 되겠네요. 그 야곱의 축복이 첫 번째 무대였다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두 번째 무대였다 할 수 있겠고, 이제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태도를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섹션이 되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12아들들, 그리고 모세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 축복 속에서 과거의 미래를 향한 축복들이 이제는 현재가 되었을 때 그 축복의 내용들을 이루어 나가는 현재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문법적으로 조금 어색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정복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법에 근거해서 문장을 만들어 간다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래야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으면 될 것이다가 어법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셨어요. 다 너희 것이 이미 되었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설레는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도들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 말씀과 믿음이라는 상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 그리고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신앙이냐 믿음이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차적인 것은 믿음이고 2차적인 건 신앙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영어로는 동일합니다. faith. 신앙이라는 것은 한자어고요, 믿을 신자에다 우로를 앙자를 쓰고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입니다. 똑같은 용어이지 이게 1단계는 믿음이고 2단계는 신앙이고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 패턴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진짜 믿음, 이른바 진짜 신앙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그 사람은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갔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적극적인 행동 패턴이 있었으니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그의 발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라 했을 때 가고, 멈추라 했을 때 멈출 줄 아는 여호수아의 이런 순종은 그의 믿음의 결과였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 이후에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사이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양심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새로운 땅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 심리에 의해 나타나는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삶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감당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해 본 적이 없는 햇병아리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십 스쿨에 다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래도 이 모세는 리더십 스쿨에 아주 성적 우수자였었지요. 왕자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열심히 세상 학문을 다 닦았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평생 벽돌 굽는 노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지닌 야전 사령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한 번쯤 이겼던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짱돌 잡고 싸웠던 그 경험은 한 번 있었지만 다른 전쟁 경험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으라면 죽겠나이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가 합니다 라는 북한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듯이 당회가 결정하면 우리는 합니다, 혹은 지도자가 결정하면 우리는 따릅니다 라는 적극적 사고방식과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을 인정해주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배신하며 얼마든지 하나님 말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상이라고도 손을 잡겠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중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누구라도 다 선뜻 나서서 갑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사람들만 있어도 그리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갑시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니요, 우리는 이미 살 만큼 재물 거뒀습니다. 우리 처자들이 이렇게 강성합니다. 우리 사는 초지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거기 가서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겠나이까. 2주 전에 묵상했었던 편안이냐 평안이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형님 뻘되는 첫째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안 가겠나이다 라고 거들먹거리면서 모세의 이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세 지파에 지나지 않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땐 거의 절반 정도가 되어질 정도로 그들은 기득권층들이었고요,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좀 하자 그랬더니 초신자들과 웬만한 평신도들을 하는데 중직자들이 거부한 거랑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떨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가서 전쟁하여 승리를 쟁취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기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죽어 있는 여호수아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구절에 무려 3번 이상이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해 죽을 지경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담대하지 못했어요. 어찌할꼬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배짱을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현실적인 조건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노라. 믿습니까?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되어져야 할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이었는데 기적이 나타나서 일이 막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5일 동안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 어떤 주의 음성을 들으셨든지, 아니면 장로님의 집사님들의 간절한 강단 기도를 통하여 어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든지, 제발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할 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교회 다니지도 않는 한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것도 김포에서 말이죠. 우리 김종석 장로님이랑 진권사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한 분이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초라한 어르신이 아닙니다. 인원고등학교까지 다녀갔을 정도로 고등학교 교사였었어요. 그런데 노년에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김종석 장로님을 케어하시는 분이에요. 진권사님이 나는 다른 때는 몰라도 특별새벽기도회는 가고 싶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기꺼이 따라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세요. 가톨릭 신자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딱 처음 오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교회를 왜 여기다가 졌대요? 아유, 교회 입지가 최악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곳을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세우셨어요. 난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은 최악의 입지 조건이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여기에서도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에 왔더니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생겨서라도 이것에 몰려오는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김포에서, 일산에서, 수지에서, 의정부에서, 과천에서, 시흥에서, 같은 서울이지만 잠실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지. 난 가까이 계신 분들 무시하지 않으면 너무 고마워요. 멀리 이사하면서 도망가지 않으셔서. 난 가까이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 대부분의 중직자들은 멀리 계세요. 그런데도 새벽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장승백이라고 하면은 가까운 것 같지만 그래도 저 헐떡고개를 넘어야 되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동부인 해가지고 오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 걸 볼 때마다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어떤 기도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올려드렸던 기도가 응답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찬양의 내용은 이렇잖아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웨이메이커,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라이트 인 더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어떤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이 지금 많이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 그 아이들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부르짖습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던 것이 거두어들여지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 부모들이 춤출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수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때로는 힘에 버겁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낙심되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되어져야 할 일들이 되어지고 안 될 것 같았던 문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진행되는 기적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장하며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맹목적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맹신과 광신은 결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가서 정복하라. 예, 알겠습니다.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무조건 돌격.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믿음 속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중간에 한 단어에 집중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전쟁을 하면 먹을 음식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된 열심,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 이것이 어우러질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오해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까지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들어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은 너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셨고 가라 하셨으면 무조건 가면 되는 일이지, 무슨 양식을 준비하란 말이야, 뭐 정탐꾼까지 보낸단 말이야, 이거 믿음 없는 소치가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머뭇거리는 행동이라고 핀잔을 주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주지해야 할 사항은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만큼 우리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잘 보십시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 긴 여정을 위해서는 먹을 양식은 필수적일 것이고요, 사태의 심각성과 전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답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외에 나가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냥 한 장소 들판을 결정해 가지고 거기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답사 없이 좋다고만 했다가 갔다가 거기에 뱀이 들끓는 곳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전도에서나 남전도에서나 우리 각 기관에서 어딘가를 갔다 올 때는 그것에 대한 예비 지식이 있거나 적어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돌격 앞으로 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원론적 사고 하나만 좀 얘기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에 방문했었을 때 그때 집회를 인도하러 왔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초기 사역을 할 때에 이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하면 성도들이 아팠을 때 갖고 있었던 생각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아픈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것도 일면으로는 꺼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병원 가는 것을 숨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픈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기도하면 낫지 무슨 약을 먹느냐. 약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지.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있었던 아픔이 저에게 있어.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약을 먹으면서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약을 복용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인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약을 복용하며 주님 나는 약을 먹지만 이것을 낫게 하시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약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의사를 잘 만나도 의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부르짖으십시오. 최악의 순간 주님을 놓지 않으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 진짜 믿음이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십자가 종탑에 피레침 다는 거 가지고 얼마나 목사들끼리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장소가 없어서 십자가에다가 벼락을 내리겠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번개가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는 높은 곳에 첨탑에 벼락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산에 올라가셨을 때 비 오면 그냥 비를 맞아야지 우산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우산 꼭지에 있는 쇠붙이가 벼락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높은 곳에는 그리고 철탑이 있으면 피레침을 다는 것은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1월달 2월달에 인제에 내린천에서 막 빙어 축제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바빠가지고 못 갔어요. 4월달에 딱 갔더니 다 녹으려고 그러는데 살얼음판 올라가면서 내가 믿사오니 여기에서 내가 빙어를 오늘 한 10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빠져 죽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상식의 차원과 믿음의 차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영역에 우리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지금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선포하듯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이 아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주여 지혜 주옵소서 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식을 외워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선배랑 후배들이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있나 봅니다. 선행시, 선배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나 봐요. 선배 중에 한 분이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기도는 기도고 그래도 수학 공식은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맞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되지만 수학 공식은 내가 외워야 돼요.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영어 단어는 내가 외워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갑자기 내려가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광주에 도착하니까 영광까지 라이딩을 해주는 의전이 나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차를 부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모시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뒤에 문을 열어줘서 뒷좌석에 딱 앉았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딱 보니까 앞에 책이 한 권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분 영광읍교회 김용대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키도 저보다 더 크고 코도 저보다 더 크고 잘생겼고 아주 멋있는 분이 젠틀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고 지금 광신대학교 광주신학대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계시고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근데 그 사물함에 책이 한 권 있어가지고 야 이분은 기사님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니까 기사님이 운전해 줄 때 어떤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나 딱 꺼내봤더니 토플 영어 단어 책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자꾸 시간이 가니까 잊어버린다. 막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얼그로리 앙상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만큼 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께서 영광스러운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가들이여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지고 킹스웨이가 펼쳐지고 응답의 역사가 머금하고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기분이 조금 상하게도 믿음의 순종 이후에도 생기는 위기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짧게 정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탐꾼들에게 나타나는 위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그만 발각이 된 거예요. 적에게 노출된 거예요. 그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잡히게 되면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전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서 여리고 점령 작전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가 인생의 함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움푹 패여있는 웅덩이 만날 수 있고요, 삐죽 튀어나온 돌적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새벽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패여있는 웅덩이 있으면 수축하라. 돌적이가 있으면 닦아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리고 뭐하라? 깃발을 휘날려라. 전부 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때이기 때문임을 제발 부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끝이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너무 많이 들어서 상투적일 수 있고 식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디 믿으시고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케 하셨고 안전케 하셨고 평안케 하셨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동원하시는 줄 알아요? 몸을 파는 여자, 사람 취급 들지도 않았던 기생이었던 라합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셨어요. 기적을 이루셨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직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승리하는 용사들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론으로 이런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약한 그 순간이 강함의 시간이다. 이 말씀을 떠올려가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왜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니까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는 그분,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분. 여러분, 이건 아는 노래야.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난 이 노래 잘 몰라,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 찬양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의 약한 그 순간에 강하게 될 수 있는,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나의 실패 연장이 하나님의 성공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존귀하신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조차도 약한 존재인 듯 하였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손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한 듯 하지만 예수는 강합니다. 예수 어린 양. 주 한 번만 더 선포할게요. 양인 듯 약한 듯 하지만 예수님은 강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되 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길들이 보여지게 되어질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